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두 손 들고 성소로 나와왔나이다. 사순절 기간 빛으로 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내면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과거, 불안한 마음, 무너진 소망들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근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샘물이 이 강단을 적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깊은 곳으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화와 전기로 간세우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과 육신이 주님의 임재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상심된 자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심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어두웠던 지와 절망 가운데서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비단에 거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순중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많은 재산과 인명과 이재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평화를 잊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행복한 노후가 되게 하소서. 이국에서 사업과 직장과 학업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손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미약한 점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부교육자를 청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희 교회에 합당한 자가 청빙되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와 순종케 하시어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안수입사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양의 무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내일이 바로 오늘인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성호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복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많은 조건을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비전도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김영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어 깊은 은혜와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 중에 부모님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 뵈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송 우리 지사님 오셨네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의 박수.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김영도 선교사님 오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힘들게 사역하셨는데 또 사모님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 겸 국내에 잠시 입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선교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한 3명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섭섭하시겠죠. 다른 날은 안 오시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는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68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전의 첫 걸음을 새벽 예배로 들으신 우리 김양수 우리 성도님 새 가족입니다. 잠시 사모랑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아멘.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김양수 성도님의 교회입니다. 가까운 데 사셔서 새벽마다 새벽 제단도 함께 사시고 늦게 출발한 만큼 먼저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묵묵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해숙 주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까지 다 우리 주님은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은 실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은 주님의 채찍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채찍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 간에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와 아픔이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 앞에 영광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무릎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하지 않을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친히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인류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달리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치욕과 모욕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악독한 범죄인이 그를 매달아 놓은 형틀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치욕이요 그리고 저주라는 등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지요. 십자가는 저주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이런 등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등식을 바꾸신 거죠. 예수는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의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저주를 끊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따라가는 시간들이죠.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성서 일과에 따라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십자가 앞에 꿇으면서 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비유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의 말을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은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를 저주의 사슬에서 끊고 영광의 주님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말씀하셨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지난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떡과 먹는 떡을 통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매치시켰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근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그 빛과 우리에게 들어온 빛은 같고 그래서 너희들은 존귀한 빛을 가진 자들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따라갔을 때 마침내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듯이 주님이 비추는 그 빛,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의 끝에는 주님께서는 영광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생명을, 빛과 세상을 연결시키면서 더욱 분명하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그 시대의 문화를,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가장 쉬운 말로 나는 양의 문이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함의하고 있는 자기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당시 목축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집집마다 다 양들을 키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와 돼지를 키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집집마다 양을 가두어 두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한두 마리, 몇 마리 키우는 가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 한 기퉁이에 공동의 우리를 지어놓고 그 안에 양을 집어넣습니다. 돌이나 벽돌로 동서남북 3면을 막고 마지막 한 면을 닫아놓고 한 면을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하여, 유일한 문을 통하여 양들을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집의 양들이 한꺼번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고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집의 윗집 아랫집 여러 사람의 집의 양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놨지만 염려하지 않고 섞여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양을 구별해냅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보통 양들을 방목하기 위하여 멀리 집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발견하면, 적당한 곳을 발견하면 인근의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가설로 우리를 만듭니다. 보통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를 만든다고 하면 앞에
문짝을 대문을 만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삼면을 막아놓은 다음에 문짝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문을 그대로 터두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자신의 양들을 그 우리, 가설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으로 다 들여보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검사를 합니다. 하루 동안 가시에 찔리지는 않았는가,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는가, 어디 상처 났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양을 다 가설 우리에 집어넣은 후에 이 목자는 그 문 입구에서 잠을 잔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렇게 양 앞에서, 양은 편하게 자고 자기는 문 앞에서 불편하게 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문지기들, 양의 문지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지기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런 단어가 나온 거죠. 입구에서 양들만 자게 하고 자기는 딴 데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입구에서 함께 밤에 노숙을 하는 겁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 긴 밤을 보내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내고 늑대나 이리를 막아내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문간 앞에 그렇게 밤새워 자청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게 양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 문화적 배경, 이 목축 문화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한 이 계시, 자기 계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이 모든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지기는 양의 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밤새워 양을 지켜내는, 돌보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문지기지요. 그래서 문지기만이 그 양들을 들어오게 나가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지기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도적질하고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리와 늑대가 와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빼앗아가고야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한밤중에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 입구에 반드시 거기서 지키고 자야 합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입구에서 누워있는 자신을 건너가지 않으면, 자신을 넘지 않고서는 양을 끌어갈 수 없고 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지키는 자, 그게 양의 문지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자와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양들이 그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출입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이렇게 그 말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출입구를 친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인생의 문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들판, 삶의 들판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들판이 어디입니까? 직장이거나 학교나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 인생의 들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들판에 살다 보면, 삶의 들판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법대로 살아도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아픔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배신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찬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들판은 그렇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인생의 들판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는 배신을 당했다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들판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다. 예민한 것 같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심을 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서 짧은 동요가 이런 동요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조개들이 살고 있었다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조개 속에 모래를 넣어 두었다네. 그런 동요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조개 속에 모래를 집어넣었다. 조개살 안에 딱딱한 모래가 들어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로 인하여 이 조개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부딪힙니다. 자신의 살을 깎습니다.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개는 상처 입은 그것을 통하여 진액이 흘러나와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양들, 들판에서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부러지는 양들, 불편하고 찢긴 상처를 입은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목자는 문지기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상처가 하물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음 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는 거죠. 목자가 문지기가 되어주셨기에 양들은 상처가 나도 그리고 여러 문제와 아픔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였다고 한다면, 그 문으로 들어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들판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닦아주신다 하십니다. 위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한 이 말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신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평화를 상상합니다. 양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평화로움, 그리고 양은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대단히 불결한 동물이 됩니다. 대단히 불결하답니다. 여름이 되면 양은 반드시 털을 깎아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는, 일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털을 다 깎아야 뜨거운 여름을 안됩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하기 위해서 양털을 깎으러 가지요. 그래서 양을 잡고 털을 깎습니다. 그런데 막상 깎으려고 보면 이 양들이 너무나도 불결한 겁니다. 털 속에 수많은 이물질이,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물로 뒤덮여 있고 지저분하고 역겹고 고약한 냄새가 양의 몸에서 난다는 거죠. 더러운 기름기가 털 가득 배어 있답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체험 활동을 하러 갔지만은 아주 고약한 힘든 경험이었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목장의 주인들은
이 양에서 냄새가 나고 지독한 냄새가 나고 벌레와 이물질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털을 깎습니다. 양털 깎기 체험한 사람과 이 목자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양을 사랑하느냐, 양의 주인이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체험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역겹고 불결하고 더럽고 도저히 한 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그 목자는, 그 주인은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다시 깎아주고 목자가 양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양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양들처럼 불결한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더러운 죄가 온갖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결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상처와 허물로 찢겨져서 그 사람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가면 인간 냄새가 납니다. 자기 방으로 가득하여 숨겨진 공격성을 숨겼던 발톱을 자기 앞으로 다가가면 꺼내놓고 불쑥불쑥 꺼내내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불결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불결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의 그 냄새나고 고약한 냄새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너를 다 씻겨내었다. 씻겨주었다. 주님의 사랑으로 냄새나고 고약하고 허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씻겨주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칭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롭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던 양의 분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올 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정결하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주적 초대라 그러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우주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속에 두 번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한 이 자기 계시 선언 속에서는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함을 얻는다. 9절에 다시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평화가 깨지고 안전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양들에게 자신을 지켜줄 세상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 밖으로 나가면 공격의 표적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양이 목자의 품으로 들어오면, 목자와 양이 관계를 맺으면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구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목자는 그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 대신에 계속해서 그 양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양이니까 돌보겠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동네 한 기퉁이에 모아놨던 동네 공동의 우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과 섞여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개똥아, 소똥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주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죠. 목자를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앞장서서 목자가 갑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가시밭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인도하겠죠. 그래서 하루 내내 주인이 돌보는 그곳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배부르게 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해가 지면 무리 안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보호하지요. 안전하지요. 들어오면 안전함과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그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주님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구원을 지나서 적극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배부름을 향하여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감격스럽고, 찬양하는 자리가 기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의 출입문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구원을 얻는 백성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 아무리 상처 있고 불결한 죄를 지었고도, 험악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우리를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주님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구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만 한다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구원의 관계를 계속 맺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출입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히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벌판에, 아버지 하나며 인생의 수많은 들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인생의 들판에서 찍히고 상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말했을 때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고 죄를 지은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결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양의 문으로, 주님이 양의 문으로 문이 되셨기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이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우리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이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이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입을 지키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린다 말씀하셨기에,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